오늘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뒤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자기 목숨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어서 자기가 대신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 제물로 양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죽음을 양이 대신해서 피 흘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양으로 대신 죽게 하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대신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에게 안수해서 양을 대신 죽게 하고 양이 죽으면 그 양의 그 피를 흘림으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보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인데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대신 죽을 때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사법에 의해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구약에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짐승과 다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단 한 가지, 바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짐승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그 재료가 흙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은 첫사람인데요.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은 생명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육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 육체예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구주로 믿으면,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도록 인간이 떨어졌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고아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된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잖아요. 삭개오야, 너도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잃었다가 찾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양을 잃었다 찾았어요. 하나는 돈을 잃었다 찾았어요. 또 세 번째는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가지 잃은 것을 찾았어요. 성경에는 누가복음의 15장에는 그 세 가지를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하여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며,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인간,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인간,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이 그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자를 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에게 대신 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 벌을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나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보다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 어디 가신다 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가면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아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다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면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는 아직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 무지개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들은요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돼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여기서 나가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랬더니 저 여우에게 가서 일어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래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야.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맡은 그 사원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렇게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지만 아들이 오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결되는 겁니다. 은혜는 용서예요. 이 세상에는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 없어요. 죄인은 죽는 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두 번째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속량 피로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생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황소나 염소의 피 갖고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피로 값을 주었어요. 너희는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예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지만은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셔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나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주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겁니다.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따로 성령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낼 때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고 말씀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사람들이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요. 그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른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름에 있어요. 시편 23편 3절인가요? 4절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이라는 구별된 거예요.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는요. 이름이 달라요. 어느 때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천사는요. 영원히 종이에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으면 종이 되는 것이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을 통해서 낳은 하갈이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영원히 종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을 못 받아요.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너희는 행악하는 너희는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나는 너를 도우니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너희는 행악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영생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세상은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예요. 사망 권세자예요. 다 죽어요.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못 죽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일이 이룰 때 너희가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을 많이 않겠노라.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와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아시는 거예요. 마귀가 곧 온다. 그런데 그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죽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가요. 영생이라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내고 왔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주예요. 만물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바리새인들이 질책한 겁니다. 왜 안식일을 고칩니까? 다른 날 고치지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목말라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주인이 있겠느냐? 끌어다가 물 먹이지 않겠느냐? 이 18배 동안 그 사탄에게 매인받은 고통받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먼저 멸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마귀의 포로 아래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를 먼저 멸하면 다 같이 멸하고 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병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분은 왕이에요. 하늘에서 온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이름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가 예수 이름으로 너 세례 받으라.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경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아서 정죄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가장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요. 예수님 단 한 번만이 죄가 없는 분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다. 마귀는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심판받은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어야 돼요. 다른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떡의 누룩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의 말 들으면 지옥 가요.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따르는 좁은 문이에요. 세상은 넓은 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이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래한 적이 얼마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지리라. 모세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뒤에 오시는 선지자가 오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는데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러잖아요. 모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다윗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안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잖아요. 당신이 나이가 50살도 못되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왔단 말이요. 나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산자와 초대 심판하는 심판관이에요. 그는 창조주, 그는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누가 왜 풀어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물의 주인이셔요. 필요할 때 가져오라 그러면 다 내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귀를 갖다가요 그 겉옷을 깔아드리고 예수님 말이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앉으십시오. 그리고요 그 앞에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다 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뭐라고 찬송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조용하라 하소서 그러니까 만일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저희가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산이 바다가 만물이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찬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조용하라 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조용하라 하소서. 그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요 정말 찬양밖에 안 당하거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높여야 돼요. 소리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죽는 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시대받으면 이 복음 전하다가 돌려맞아 죽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을 마치시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 전하다 죽읍시다. 이 복음은 사람 살리는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땅끝 예루살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야 돼요. 갑시다.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러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만이 마귀를 멸하는 분이요 우리를 그 마귀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주와 계시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몰라서 아버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와 건축자리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희는 그를 몰라서 나무에 달아 주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단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가장 높으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나를 증거해라. 바보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령이 내 백성이 많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며 이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음 전하여 수많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성한 축복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땅끝 예루살렘까지 가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